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깊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그 편지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데네에서 크게 선교에 실패를 경험한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1년 반을 사역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은 거죠.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학식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스스로 가말리엘 스쿨을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에 그런 그릭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하버드에서 PhD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가말리엘 스쿨 나왔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최고의 학식을 쌓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학식으로서 자신의 언변으로 하려던 그 모든 사역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그 뜻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와 게바, 베드로파와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 세 가지 파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세 가지 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 개로 나누어졌을까요?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의 신학적인 차이가 세 가지 파벌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가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하나님파와 예수님파와 성령님파로 나뉘어졌겠죠. 그 안에 그 분열을 만드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힘든 교회였습니다.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죠.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흥왕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문화가 와서 이렇게 융합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아주 음란이 극에 달한 그런 곳에 있는 교회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육신의 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만큼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내게 큰 도전이고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그런 영의 비밀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고난에 빠진, 어려움 속에 처한 교회에게 가장 근본적인, 주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죠. 아주 샤프하게, 아주 그 레디컬하게 두 개의 주제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육의 지혜가 있고 영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돈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 신앙과 대적하는 엘리야처럼 오늘 세상의 권세와 대적하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왜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영과 육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지혜 능력 6절에도 지혜 7절에도 지혜, 계속 지혜와 능력. 지혜가 뭐고 능력이 뭘까요? 세상의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그러면서 그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에게 숨겨진 그런 영적인 깊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일 알았더라면, 대적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의미하는 삶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심에 그 비밀한 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지혜가 무엇일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갖춘 자들, 세상에서 배움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며 온전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 숨겨진 그 생명의 비밀은 뭘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 실험을 했는데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놓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과 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사회성을 표출하는지, 부가 사회적인 사회성을 표출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실험의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합니다. 돈 내고 돈 먹는 게임을 흉내내서 만든 게임인데 세계적으로 히트했죠. 게임에 참석자들을 데려다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한쪽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그 게임을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작된 룰에 따라서 그냥 게임을 이기는 거죠. 게임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어떻게 게임에 반응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죠.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대하는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게임에서, 게임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게임판에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은 게임에서 지고 있는 사람보다 말을 더 2배 많이 합니다. 계속 거드럭거리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개드름을 피고 굉장히 거드럭거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게임을 하는 데다가 과자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 과자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과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게임에 이기는 사람들은 그 과자를 막 먹어요. 지는 사람들은 과자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과자를 먹는 거죠. 그 실험을 더 진행해서 이번에는 소득이 20만 불 이상, 실제 삶에서 소득이 20만 불 이상 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들여놓고 또 한쪽에는 소득이 2만 5천 불이 채 안 되는 극빈자들이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들한테 방에 가두어 놓고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10불, 100불 이렇게 정해진 돈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살면서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20만 불이 넘는 그룹, 부자 그룹과 2만 5천 불도 안 되는 가난한 그룹,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가난한 그룹이 부자 그룹보다 44%나 더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두 그룹을 놓고 계속 게임을 하는데 계속 부자 그룹이 더 많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르르 어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과자 대신에 사탕을 갖다 놨어요. 사탕을 놓고서 이 사탕은 옆방에서 실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 사탕을 놔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가난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탕을 2배나 더 많이 꺼내 먹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험을 더욱더 진행해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조사했어요. 사람이 스톱 사인이 없는 횡단보도에 섰을 때 지나가는 차들이 멈춰주는지 멈춰주지 않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차량별로 통계를 냈어요. 놀랍게도 싸구려 차일수록 많이 서주고 고급차로 올라갈수록 안 서주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더 반칙을 하고 더 거짓말을 하고 더 돈을 조금 내고 아이들의 사탕까지 더 많이 꺼내 먹고, 도대체 부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서주고, 부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사람을 더 못된 심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 이유를 탐색하는 실험에서 발견한 건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특권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눌려서 사탕을 못 꺼내 먹어요. 부자는 나는 부자인데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차를 세워줘. 나는 그냥 지나가도 돼. 왜 그럴까요? 나는 부자니까. 그것이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를 가진 것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세상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자랑해야 돼. 내세울 게 더 많아야 돼. 그 말은 뒤집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단 하나의 계시적인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너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야 하는 거죠. 너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사람 대접을 받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인간 대접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삶에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포브라고 하는 아주 나쁜 잡지가 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를 랭킹을 내서 발표해요. 무슨 권투를 한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의 랭킹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작동하는 한 방식이죠. 거기에서 400위로, 미국에서 400위로 턱걸이를 하려면 자산이 2빌리언 이상 있어야 된대요. 자산이 2빌리언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자산 소득이 매주 30밀리언씩 증가한답니다. 원금을 한 푼도 못 써도 30밀리언씩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만 불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파서 하루 누워있으면 내일은 80만 불 써야 돼. 안 그러면 재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그런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아쉬운 거죠. 왜 그런가 이유를 쭉 추적했는데 2빌리언을 가진 사람도 사는 게 빠듯한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 배를 두고 자가용 비행기를 두고 무슨 그림을 걸고 쭉 하니까 사는 게 적자예요.
돈을 더 벌지 않으면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더 가져야 되고 더 벌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갖지 않고 더 벌지 않으면 너희 삶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을 버클리 대학에서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나무, 커다란 나무, 숲, 폭포가 떨어지는 것, 지구 사진, 이런 걸 보여줬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동차가 팩팩하고 빌딩, 높은 고층 건물들, 대도시의 풍경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사람이 하나 엎으러져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온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지구나 자연의 그런 장엄함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부축해줘, 관심을 표해. 그런데 대도시와 그 교통 혼잡과 이걸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실험을 바꿔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연필 같은 이런 걸 착용품을 막 널브러 놨어요. 그런데 자연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워서 담는 거죠. 그런데 도시를 보고 나온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밟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발로 그걸 걷어차면서 신경질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실험이 보여주는 중요한 비밀은 사실 바울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뭘 받길래, 하나님의 뭘 받기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사람만이 고민하죠. 왜 인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고민할까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도킨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생물학계에서는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의 단위가 개체라고 이야기했죠. 개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희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의 정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경쟁과 적자 생존,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왜 개체가 희생을 하느냐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단위를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로 바꿨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건 유전자야. 유전자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그 도킨슨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오늘날 세계 5대 종교로 그렇게 꼽히고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없이 잘 살면 되지, 신경 끄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그걸 붙들고 살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에 묶여 있는데 자신의 의식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인간의 뇌만이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히지 않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뇌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사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늘 진리와 현실과 만날 수 없는 거죠. 오늘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갈라진 사람들, 그 신학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은 늘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침에 포마드 기름으로 머리를 멋지게 바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갖 멋을 다 내고 그리고 밖에 나갔어. 그랬더니 동네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날 보더니만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면서 지나가. 그러면은 내 뇌는 저 여자가 내 패션 스타일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 나한테 완전히 빠진 모양이네, 날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남학생이 여학생을 막 괴롭히면 제가 날 좋아하나 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막 꾸벅꾸벅 앞으로 뒤로 이렇게 조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내 설교가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완전히 성령에 압도됐구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이렇게 뇌가 나를 속이는 거죠. 생각은 늘 진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실은 늘 하나님과 닿아 있는 거죠.
생각의 거짓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진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 비밀이 아까 그 대학에서 했던 그 실험, 자연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이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는 영과 육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영은 육적인 것이죠. 자기 삶의 진실한 모든 삶의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죠. 깊이 자연과 그런 물질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누르고 길을 꺾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짓밟았는데 그런 사람이 자연의 풍광을 보면 그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려고 그러고, 무서져 있는 것이 있으면 주스려고 그러고, 본성이 순간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자연을 경험하는, 자연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의 본질이죠. 인간이 그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를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보이저라는 걸 띄워서 계속 위성들을 찍으면서 은하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다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지구를 한번 찍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구를 한번 찍자는 걸 나사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원경 각도를 맞춰서 지구를 한번 찍는다는 게 보통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지청해서 그걸 한번 찍었어요.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사라지기 전에 지구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왜 그토록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대자연의, 그 우주의 신비를 보는 그 순간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생명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왜 생명을 느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생각으로 사는 그 삶의 비밀은 바로 아까 부자들의 실험에 나왔던 그런 특권의식과 거짓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삶의 본질은 연결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의 본질이 하나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부자가 돼서 애한테 장난감을 사줘도, 애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장난감을 사줘도 애들이 사흘을 갖고 놀지 못합니다. 2-3시간, 하루면 치워버려요. 어떤 장난감도 애들의 삶을 사흘 동안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친구가 있어 보십시오. 친구하고 놀면 사흘이 아니라 석 달을 놀아도 매일 밤마다 헤어지면 애들이 울려고 그러죠. 울면서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친구하고 지내려고 그러는 거죠. 친구하고 같이 슬리브오버 하룻밤만 할 수 있으면 애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의 비밀이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거짓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공감하는 능력, 남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엠퍼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립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하고 거기서 다 쌓아야 내 특권의식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삶이 연결될 수가 있겠어요? 가질수록 더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죠.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승리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자도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마는, 그렇게 인생을 다 떠내려 버리고 마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비밀이고 세상에 권세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비밀이 뭘까요? 생명의 비밀이 뭘까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서사시가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일 거예요. 서구와 인도의 거의 모든 신화들은 이 길가메시의 영향을 받았죠.
길가메시는 수메르라고 하는 우루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반신, 반인이었다고 그렇게 신화 속에서 전해지죠. 이 길가메시가 어마어마한 영웅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가진 능력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잘 거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일로 사는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능력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간구합니다. 이 길가메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길가메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들이 엔키두라고 하는 길가메시의 버금가는 영웅을 내보내죠.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싸우다가 둘이 정이 들어서 친구가 돼요. 긴 얘기지만 핵심 가운데는 엔키두와 길가메시의 우정이 들어있죠. 그 둘이서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즐겁고 놀라운 모험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버디무비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했을 땐 두려움이 없었다. 여행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원형이 그 이야기에 담겨 있죠. 그 모험 가운데 엔키두가 먼저 죽음을 맞습니다. 길가메시가 큰 충격을 받죠. 삶에 그동안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큰 회의에 빠지는 거죠. 죽음이 무언가. 죽음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삶은 의미가 없는 거구나. 무가치하구나.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투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갑니다. 죽음을 주관하는 피슈팀이라는 신을 찾아가죠. 그 신에게 찾아가서 죽음을 거두어 가달라고, 죽음을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우투나 피슈팀은 길가메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낮의 삶과 밤의 잠처럼 너희의 삶과 죽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다. 죽음이 없이는 네 삶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죽음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길가메시가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삶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청에 못 이겨서 우투나 피슈팀이 그에게 가시나무를 선물로 줍니다. 이것에 답이 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주는 거죠. 그 가시나무를 이 길가메시가 성큼 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피가 터지고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그 순간 길가메시는 큰 깨달음을 얻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깨달은 그 생명의 비밀이 뭘까요? 생명의 비밀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삶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면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하죠. 엄마가 자식하고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살을 찢고 온 뼈가 유한되는 아픔 속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의 제자들, 칼을 빼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십자가를 지킨 건 여성들 뿐이죠. 여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마주보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고통을 마주해야만이,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삶의 비밀인데 세상은 그걸 속이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아파선 안 돼. 슬퍼선 안 돼. 즐거운 일이 있어야 돼. 좋게 살아야 돼.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고통은 멀리해야 돼. 고통은 가까이 와서는 안 돼. 삶의 진실을 절대 마주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살아있지만 많이 소비하지만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가시나무가 정말 전해준 그 비밀이 뭘까요? 모세는 사막에서 소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가시나무 덤불을 태우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데 그 소들이 찔리면 안 되니까 사막에서 그 가시나무들을 걷어다가 불을 때우는 거죠.
불을 지펴 태우는데 그 가시나무 속에 그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피어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삶의 아픔을 만나는 거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40년 동안 소를 치면서 살았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모세의 깊은 삶의 아픔을 마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떨기나무의 숯불이죠. 그 아픔을 마주해야지만이, 자기 삶의 아픔 안에 다가서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비밀이 필려나는 것, 그 상징이 모세의 떨기나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죠. 인간의 고통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서 늘 금기시해왔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긍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용납해줬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왔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인 거죠. 돌고 돌아서 그 끝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을, 그 고통 속에 계시는 그 삶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마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를 나라고 말하는 그 참된 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내 삶이 긍정되고 내 고통 속에서 내 삶을 만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제 내가 주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내 삶이 되는 거죠. 그 아픔을 경험한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거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연결된 그 가시나무 덤불 뒤에 있는 그 부끄러운 그 수치감을 느끼는 그 수치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세상에 훈장을 더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깊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계속 비교하고 더 잘나야 되고,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려도 부끄러운 그 나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것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계속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세와 능력이 뭘까요? 권세와 능력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이 나를 감추지 않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에 붙들린 사람은 늘 변화하고 새롭게 자라나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늘 변화하고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그 찌질한 그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자기 먹고 마실 것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던,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며 살던 그 어부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세에 맞서서 로마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음과 생명의 진리가 그 제자들을 사로잡은 거죠. 사도들을. 그 비밀이 뭐였겠습니까? 그 생명의 비밀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삶의 비밀이 풀려진 거죠.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 아픔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해 있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궁핍하고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세상의 3분의 1이 굶어 죽는데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그러면서 살아있지만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능격이 없는, 두려워하는, 자산을 3밀리언씩 주마다 늘어나는데도 삶이 허덕허덕하고 세상이 두려운, 담의 아픔은 느낄 수 없고 점점 고립되고 점점 외롭고 행복함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말라버린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바알과 어떻게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으면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권세를,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열되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독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되면 하겠지만,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진실로 살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싸움이 나는 거죠. 진실의 삶, 그 연합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이 함께 하심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열어주시는 거죠. 가졌다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성공했다고 그런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숨겨진 이 생명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사는, 함께 하심에 그 비밀이 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십자가의 아픔 앞에 서서 내 아픔을 만나는, 그 아픔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삶을, 나의 삶을 고통스럽지만 축복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